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8에서 42장 욥기서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드디어 욥이 그토록 찾았는데 하나님이 입장하십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참 그럴 때 있죠. 특히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되게 전형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이야기 이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이 지금까지 막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 또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8장에서 42장까지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 빨리 와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친구와의 논쟁을 종결시켜 주시고 욥의 말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판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욥이 그토록 찾았으니까, 욥의 재판장에 하나님을 불러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입장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또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38장에서 42장의 구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하는 두 번에 걸치는 2라운드가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38구장입니다. 이런 이제 구조들을 좀 알고 통독을 여러분들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알면서 통독을 할 수가 있겠죠. 38구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나열들이 있는데 오만 가지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현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래서 A, B, A 결과로 C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아주 근원적인 것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에 관해서 쭉 열거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땅의 기초, 우리가 지구는 공전하고 지구는 자전한다. 지구는 도는 걸 알고 있고, 또 지구는 또 태양 곁을 도는 건 또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도는 힘의 근원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땅의 기초, 아니면 바다의 경계. 바다 보시면은 특히 이제 바다의 경계는 이제 38장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인데,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바다 근처에 점집들이 많고, 굿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도 배 타러 나가기 전에 바다신이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좀 무서운 곳이에요. 오늘날은 낭만적 의미도 있긴 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전혀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용이나 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그러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좀 이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근본적으로는 바다는 악이 거처하는 곳이라기보다 바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경계를 짓지 않았는데 물과 그 육지의 경계를 지키고 있죠. 가끔 한 번씩 넘어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살짝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넘어오면은 지구는 끝장납니다.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지키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무슨 힘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힘의 근원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아무 대답 못 하거든요. 그래서 38장 11절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는,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 경계 왜 그어지는 줄 아냐?
내가 넘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하세계, 빛과 어둠, 비와 눈, 천문, 천상계, 그리고 비 내리는 거,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뭐 낙타, 타조, 뭐 이런 짐승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 모든 힘과 눈에 보이는 모든 큰 현상들에 대한 그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의 원천을 네가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욥이 대답을 한번 대답해봐라. 40장 1절 보면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 조금 부정적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탓하다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는 고소하다 한다는 뜻입니다. 고소한다는 게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막 불러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막 찾았잖아요, 그죠? 뭐 나쁜 의미로서 불러냈다기보다 하나님을 막 찾는, 절규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가 날 찾았지 않냐? 한번 대답해봐라. 너의 질문에 내가 다시 질문을 하니까, 네가 질문으로 대답을 했으니까, 그럼 네가 한번 이 말에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쫙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광대하신 권능을 설명을 하면서, 이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먼저 한번 말을 해봐라. 네가 이걸 알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의 대답이 뭐냐면 40장 4절을 보면은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도저히 내가 그 힘의 원천을,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설명해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정론적인 정의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너무 우리의 작은 뇌에서 이 어마어마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야기들을, 질서의 이야기들을 사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또 넘어가서, 진정 이제 40장 41장은 두 개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장은 하마, 베헤못이라고 하고, 41장에서는 악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일반적 짐승이 아닌 용, 뱀, 짐승 뭐 이런 단어로 표현돼요. 이 단어 외에도 탐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이 단어도 뭐 짐승, 용 이런 말로도 좀 번역이 되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요즘 강해를 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 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모세를 소명 장면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뱀으로 변하고, 그걸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는데, 그때 사용된 이 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하와를 꼬셨던 그 독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집트 왕 파라오에서 다시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첫 번째 재앙 이전에. 근데 그때 변했던 뱀은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탐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파충류, 악어, 뱀, 용, 짐승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일반적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표현이 되냐면, 이집트라는 단어, 이집트의 나라가 에스겔서에서 또 그런 파충류, 악어로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협하는, 인간의 근원적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진정 무섭고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가리킬 때, 그게 일반적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됐을 때, 그 제국들은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아주 위압적인 존재들인 거죠. 그게 용, 뱀, 짐승, 리워야단, 베헤모, 탐림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술사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만들어낸 그 파충류, 그 뱀이 이걸 집어삼키죠.
결국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건 가짜고 진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이집트조차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안 되니까 이제 나일강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부 다 왕권과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서의 이야기도 무슨 얘기냐면 40장 41장도 뭐 하마 얘기 나오고 악어 얘기 나오는데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의 것들이기 때문에 용, 뱀, 짐승 이런 것들 우리가 근원적 공포를 자극하는 것들인데 너는 이걸 어떻게 네가 통제할 수 있니? 네가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이것들을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뛰어나가서 그러더라도 인간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너무 여실히 기억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 기억하게 해주고 또 우리 늙잖아요. 늙어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늘 일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너 뭐라고 대답할래? 너 이거 통제할 수 있니? 너 이런 거 앞에서 너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결국 42장 5,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슈브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욥이 회개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윤리적 차원의 회개로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이 욥기 전체 안에서 의인이에요. 의인.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회개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지만 명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 회개의 최종적 목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겠다는 그 고백이 없이는 회개는 불안정합니다. 감정적 차원에서 죄를 윤리적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그거는 그냥 감정풀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울었냐 울지 않았냐 감동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성경 공부로 하나님을 배웠던 거, 내가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 내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거, 그전에는 종교인이었는데, 이게 딱 종교인이에요. 이제 종교인이었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로 끝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42장 7에서 9절까지 해서 그러한 욥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욥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제 욥을 세워주십니다. 뭘로 세워주시냐면은 이 세 친구들은 아직도 제대로 회개하고 있지 못하고 이 세 친구들은 여전히 그들의 문장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이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중보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선지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 결론인데, 책 전체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뭐냐 하면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물리적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2배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적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걸 2배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적 차원에서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단순히 문장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마지막엔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해가면서 동그라미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진리를 잘 드러내기 위한 충실한 주회, 그리고 충실한 설명, 그리고 설교자의 본문 아래에서의 겸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기도가, 그리고 찬양이 이 예전적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지식적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경험적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마무리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걸 뭐냐면 옆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소화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게 소그룹의 모임인 거예요. 이러한 이제 구조 속에서 제가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경험적 차원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 차원에서 깨닫게 되어 있는 그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갑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결국 의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은 42장 13절에 보면은 아들 7, 딸 3을 뒀는데 14절 이하에서는 딸들이 기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마지막 결론은 딸이 기업을 받을까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딸이 기업을 안 주죠. 아들만 주잖아요. 의외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새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늘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난 이걸 기대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면서 2배 이상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 이해되지는 못하더라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게 욥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버팀과 이해와 감동과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갑절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마무리했습니다. 38장에서 42장까지를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욥에게 부어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진 않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버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버팀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지혜의 갑절의 복을 얻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